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9절로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9절에서 13장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길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지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배역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배역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출애굽의 은총을 잊고 이스라엘은 자유의 강야로 나갔습니다. 자유의 강야에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배역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배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루었어도 배역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또 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역한 역사입니다. 저런 배역한 나쁜 놈들, 체면도 염치도 없는 불의한 놈들 하고 욕하지만 그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야 할 악한 습관과 잘못된 삶의 태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벌써 몇 번입니까? 회개하고 서너 걸음 후에 또 옛 악한 습관과 잘못된 삶의 자세로 되돌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조차도 없는 것. 그런데도 뻣뻣이 고개 들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십시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산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십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옛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 삶을 향한 참된 회개는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지난 뒤부터 잡혀간 땅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신앙을 재건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방 나라들이 방해를 했죠. 그리고 그 땅에는 50년 포로 기간 동안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귀환한 백성들의 그 시도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려는 유다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첫 삽을 뜨는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거리마다 적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와서 담소하는 소리와 아이들이 거리거리마다 뛰어노는 소리로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열성에 이제 반응하여서 유다 백성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뜨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그런 열성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루살렘에는 회복의 역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이 마치 하늘로 쑥쑥 자라가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 같은 재건의 위용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다시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과 같은 유다는 베이고 불타버립니다. 그들의 생활은 옛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애씀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악한 목자가 등장하여서 그들을 이끌 때에 그 악한 목자를 좋다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돌아왔고, 설레이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재건의 회복의 첫 삽을 뜨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복의 역사는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회복의 진행이 멈춘 사이에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가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유다가 강성해지면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유다가 회복을 멈춘 사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오늘의 배경이죠.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이스라엘은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서 새롭게 재건과 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 또다시 유다는 퇴보의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잘못된 옛 삶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새 삶을 향한 그 회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삶을 회개하여서 새 삶을 끝까지 갈 만큼 우리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 가다가 옛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니까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새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다고 손줄로 생각하지 말라.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영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그 은혜가 계속 끝까지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새 삶을 향한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 삶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성결과 정결과 거룩함을 향한 애씀, 몸부림은 우리 일생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등 약물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임박힌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삶의 형태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하면 거짓말이 싹 나옵니까?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까? 상대가 내 의견을 들으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냅니까? 어떤 일을 할 때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만 계속 듭니까? 상대의 말에 의도와 진심을 헤아리기보다 의심부터 하거나 부정부터 합니까? 그것이 삶의 습관이고 그것이 삶의 여러분들의 태도입니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면서 남을 무시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 그러하다라고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악한 습관과 잘못된 삶의 형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습관과 삶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럼 어떤 중독 가운데 나는 있는가? 어떤 악한 습관에 내가 빠져 있는가? 어떤 잘못된 삶 형태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중독과 같은 그 행동을 회개하고 이겨내린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끊고 잘라내고 멈추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또 회개하면서 도전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그 중독, 악한 습관, 잘못되는 삶의 형태, 그것만은 근데 계속 생각하지 말고 반대급부로,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습관이 아니라 선한 내 삶 가운데 구축해야 할 선한 습관은 뭡니까? 그 구축해야 될 선한 습관, 삶의 형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생각만, 자꾸 습관만 계속 이거 끊어내야 되지. 그러면 끊어내야 되지 하면서 그 악한 습관을 계속 빠져듭니다. 선한 습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를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생각하고 하루하루 한번 이루기를 도전해 보면 새 습관이 자리하면서 악한 습관은 물러가게 됩니다. 참된 회개, 새 삶을 향한 참된 회개,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 멈추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허물이 개선되지 않고 조금 회복되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징계와 깨달음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시죠. 귀환 후에 회복과 재건의 마음을 주십니다.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기 위해 불의 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회복 중에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재건을 시작한 유다가 회복을 멈추어 버렸을 때 끝까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유다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이 중단된 유다를 공격한 그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와서 이 유다는 회복하려고 조금 용서다가 멈춰버린 이 보잘것없는 유다, 이것쯤이야 확 그냥 던져버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확 던지려고 하는데 허리가 우지끈합니다. 왜요?
너무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취하게 하는 자,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대적들의 허리가 상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격려를 허락해 주십니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다시 기회와 격려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두 가지 영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영이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영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청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옛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영은 유다 백성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어떻게 탓을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찔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죄를 용서 구하는 영을 보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하시고 장자를 잃은 것처럼 탄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대적들을 막아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영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간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간청하는 영이 부어질 때에 간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애통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늘 탓은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대해서 찔러버린 나 자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유다 백성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모든 영역과 모든 계층에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악습,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삶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저런 방법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를 한 말로 압축해보라. 그것은 슈브입니다. 슈브,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정결의 삶으로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펑펑 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울어본 자만이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진짜 펑펑 울어보셨습니까? 울어본 자만이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베개가 썩도록 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과 남의 여인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펑펑 울면서 베개가 썩도록 울었습니다. 우는 자만이 울게 하시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울어본 자만이 진짜 끝까지 회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악으로 빠진다고요? 진짜 울어보십시다. 진짜 울면, 애통이 눈물이 터지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울음이 결국은 진심의 행동을 일으키고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세 번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날에 성령님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온갖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움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와 더러움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악한 습관, 비난, 분열을 일으키는 것, 거역하는 것, 교만한 것, 물욕에만 몰두하는 것, 이러한 것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지금 고추장 묻고 검정이 묻고 하면 그냥 오십니까? 예배드릴 때? 오늘 보시니까 다들 세수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더러워진 모습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씻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씻습니다. 아이들에게 씻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안 씻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들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깨끗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떡볶이 먹고 입에 뻘금이 가득합니다. 땀 흘리면서 논다고 땀이 꾸중물이 쭉쭉쭉 나 있습니다. 그런데 씻으라고 하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깨끗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더러움에 나는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부끄러움을 알고 그때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감각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 통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통증을 아는 감각, 통증을 아는 감각이 있어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회복하려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는 유다를 향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설교 후에 찬송가 264장을 부를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1절 가사를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공고하시고 감동 주실 때 나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씻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거룩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만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결과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온전한 성품과 바른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너부터 해 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하십시다. 우선 나 한 사람부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힘쓰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또 다른 형제가 이 회복의 대열에 거룩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이 행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참여하는 숫자가 늘다 보면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겠죠. 어느 사회나 공동체든지 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분위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도 그 부끄러움을 아는 분위기가 형성된 공동체에서는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부끄러움을 이제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뭐 좋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자기 대단한 수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팔에 자의를 냈습니다. 칼로. 이거 자랑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자의한 흔적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이거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입은 상처라고 둘러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을 씻는 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악습, 이 중독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 어찌할꼬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하나님을 찔렀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죄와 어둠을 씻는 셈이 열리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을 몰랐던 모든 자들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기업 합병이나 분립을 계획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들통나서 구속되어도 이런 사람들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자랑합니다. 교도소에 한번 갔다 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백억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한두 군데 계속 터져나오면서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 감히 그런 일 자랑하지 못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니까 교회와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 못했던 것을 가슴치며 애통해하고, 성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가 반복하면서 뒤돌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어둠을 씻는 성령의 물결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 삶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수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 유명한 은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 속에서 은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제거하고 그 용광로 앞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언제까지 계속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계속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은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액체가 된 은에 비칠 때까지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은을 재련해서 그 액체가 된 은이 딱 은그릇을 딱 보면서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어렵습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십시다. 지금부터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악습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품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구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진중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벗어야 될 악한 습관이 뭡니까? 끊어야 할 제 습관은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끝? 아닙니다. 악한 습관.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말이 거칠어요. 극단적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중에 극단적인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죽겠다, 확 돌겠다, 이런 확 돌기를 바라십니까? 죽기를 바라십니까? 살고 싶은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바꾸십시다.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도전할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다. 그러한 삶의 습관, 그러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허물만 등치고 살겠습니까? 집집마다 쓰레기통 없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통은 모든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집에 쓰레기통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 쓰레기통에 더러운 것들 계속 있어. 언제 치울 거야? 쓰레기통 이야기만 합니다. 집집마다 쓰레기통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도 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김 집사 새 냉장고 샀구만. 열심히 일해서 그 냉장고 산 거 정말 잘했네. 딱 그 안에 아주 필요한 음식 재료들 많겠지. 음식도 자네 그 안에 음식을 잘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기 집에 초청할 겁니다. 자기 집에 초청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식재료 다 꺼내서 아내에게 오늘 박 지사님 위해서 된장찌개 좀 끓여봐 할 것입니다. 맛있게 밥 먹기를 원하십니까? 밥 먹으면서 서로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의 집에 쓰레기통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의 집 쓰레기통 뒤지면서 평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각 집에 귀한 것 많습니다. 이거 장만했구나. 열심히 수고했네. 애썼네. 그렇게 하다 보면 참으로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애씀을 인정해주고 노력을 칭찬해주고 더 격려하는 그런 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신앙의 가슴으로 후배들을 십자가 진리의 기쁨 속으로 이끄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얕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하루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구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형제를 찌른 죄악을 가슴치며 애통함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이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청결하게 하는 셈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서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불의와 거짓과 속임과 음행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연단의 불을 지나게 될 때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더욱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